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오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병은 몰랐습니다. 몸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병이 나거나 상처가 생기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지만 사람마다 각자 마음의 그 상태가 다르고 그 마음 속에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은 마음의 병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마음의 병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이드 이후에 그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내면, 그 정신 또 심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며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병을 쉽게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병, 그것은 마음의 병이고 마음의 병은 더욱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건강합니다. 외모적으로는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나 교양적으로 행동하고 인격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들. 우리 성인 남자 중에 한 4명에서 그 4명 중에 1명꼴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흉악한 범죄자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는 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27살 청년이 자기의 애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딸을 죽인,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두 마음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사람의 마음은 모두 병들어 있고 어둡고 암울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와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상해서 우리의 삶이 무시무시해졌고 또한 과격해졌고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다양하게 병들게 합니다. 인류의 병이 너무나도 다양하듯이 죄는 어떤 형태로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인간의 내면을 상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확인하기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마음에 죄가 가장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잘못을 범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엄청난 수치감으로 자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씻어내고자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발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죄에 대한 감각을 무뎌지게 하고 또 죄에 대한 감각을 아예 없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수치심을 전혀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축첩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의례히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첩을 여럿을 두는 거예요. 본 마누라 하나만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건 남자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돈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첩을 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첩을 둘, 셋 이렇게 두는 거죠. 저희도 증조 할머니 묘가 2개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증조 할머니 묘가 2개인가? 첩을 둔 거예요. 고조 할머니도 2이나 됩니다. 다 이렇게 첩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게 당당했던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도 부자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투잡이라고 하는 또 재테크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돈을 그렇게 모으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담 높게 치고 또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는 건 그만큼 이웃에 대한 책임, 사회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제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그냥 자기의 욕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내가 또 불의한 방법이든지 야비한 방법이든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축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두려움들, 이러한 마음들이 실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몸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 무서운 상처는 아프지 않고 살이 썩어 들어가거나 모든 신경 조직들이 훼손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는 죄 역시 우리의 내면에서 나는 하나도 안 아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당당해, 나는 건강해 라고 우리 자신들을 속게 만드는,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양심이 없어지고 수치심을 모르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내면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적인 삶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비난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바보, 멍청이처럼 취급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치료가 되어지면 맨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축접제도를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남자의 자부심으로 느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을 회개하며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자신들의 그 삶을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쳐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 저희 교회 성도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셀에서 성도님들이 참 은혜를 이번 주일에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에 은혜 받기가 참 힘들 텐데 은혜를 받았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 목사님 설교가 세기는 세지요. 그런데 금주 설교는 그 세기가 아주 적당하게 우리의 내면을 다 파고 들어오더니 그 내면을 다시금 잘 봉합해주는 그런 설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제가 논리의 뛰어남이나 논리의 비약을 하지 않고 잘 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이 상했던 내면이 살아나면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우리의 내면에 묻은 양심들을 찔러 쪼개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찔러 쪼개서 피칠질 흘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깨끗하게 시원하게 따뜻하게 또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제 내면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은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야 살아갈 의욕이 생기고요. 기쁨이 있어야 우울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난 나 같은 것이 내 꼬라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그 한탄하는 걸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을 습관적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오히려 위로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오히려 우대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우대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우대해 주지 못하는데 누가 내 자신을 사랑해 주고 우대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료받았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신경쇠약, 강박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마음의 그 뒤틀림들이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 영역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치유가 되어진다고 할 때 그 첫 번째에 이게 나타나는 건 기쁨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못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어떤 생겨나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열등의식이라든지 비교의식,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의식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만 하면 자꾸 비교를 합니다. 또 누구를 보면 자꾸 비판하는 어떤 의식들을 가져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놓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이 가끔씩 기분 나쁠 때 있지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이 근심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근심이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분 나쁨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꽃밭에 가 있습니까? 꽃밭에 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향기가 있다고 해서 꽃밭의 향기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막 나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고 비교의식, 비판의식, 열등의식,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할 때 이것들을 내 자신이 자꾸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비교의식이 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죄가 여러분은 아닙니다. 죄가 나는 아닙니다. 곧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이 나는 아닙니다.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으면 지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허물과 죄는 나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 뿐이고 나는 나입니다. 이 나는 나의 나됨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일 뿐입니다. 그 나를 여러분이 잡으시고 그 나를 늘 우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의식의 구조들 그 틀 속에서 나를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마음에 병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이 치료만 되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천사와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은 더 고쳐져야 됩니다. 저 역시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더 만져주세요. 이 아침에도 더 만져주세요. 오늘 무슨 일을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쯤에 제 동기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분이 저한테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권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도 권 목사님의 그러한 능력 있는 설교를 나도 좀 은사로 갖고 싶으니까 내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뭐 설교를 잘한다고요. 목사님은 저보다 연세도 훨씬 많으시고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를 해주시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제 손을 끌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당신의 머리에다가 손을 끌고 가서 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안수기도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 바로 그때 그 장면이 꿈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 꿈에서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얼마나 제 자신을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4년 전에 제가 기도할 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셔야지요 그러면서 제 내면 한구석에는 그래 내가 좀 하지 이런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수했던 그 목사님은 정말 신실한 목사님으로 날마다 하루에 500장 이상의 전도지를 집집마다 돌리며 지금까지 32년 동안 그렇게 전도하며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영성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종에게 내가 설교를 조금 당신보다 언변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조금 고급스럽다고 제 자신이 이 마음속에 교만을 품고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며칠 전에 꿈으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 얼마나 회개를 하며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꿈에서 회개하고 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제 마음이 멀었습니다. 제 마음을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그 어두운 부분이 있고 교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 이 삐뚤어진 마음 고치셔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마음 들여서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